텍사스 오스틴에서 인사드려요. 정하솔 목사입니다. 오늘은 일동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첫 번째 영상이에요.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서 몇 가지 안내사항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제가 원래 일주일치 분량을 올려드리기로 했었는데 10일로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려면 그 정도 주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양해를 구하고요. 10일 단위로 올리는 것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올려드리는 그 말씀 안내 영상을요, 통독하시기 전, 묵상하시기 전에 보셔도 되고요, 혹은 통독하고 나서, 묵상하고 나서 보셔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혹시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제가 이야기한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읽다 보니까 본인만의 묵상을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게 좀 별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안내 영상은 여러분이 말씀을 읽기 전에 보셔도 되고 혹은 후에 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제가 예전에 올려드린 영상이 하나 있어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방법 6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을 읽고 묵상을 하시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10일 동안에 읽을 말씀들을 좀 같이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번 10일 동안 읽을 말씀은요, 창세기 1장부터 3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음 볼 창세기는요, 모든 일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인간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그것들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1장부터 11장 원역사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창조,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 또 인간이 죄가 얼마나 더 심각해져 왔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하셨는지, 심판하셨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두 번째 파트는 12장부터 50장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가세요.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진행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우리 줄여서 이렇게 부를게요. 아이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그렇게 해서 요셉 이야기로 창세기는 끝나게 됩니다. 이제 한번 1장부터 좀 같이 훑어보도록 해요. 1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을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어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다 순종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세계를 보시면서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좋다라는 표현을 쓴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는요, 선하다, 아름답다, 좋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웠는지 또 생명력이 얼마나 넘쳤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완벽한 세상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창조 6째 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리고 우리에게 완전한 복과 안식을 주셨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굉장히 악독하게 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굉장히 힘들게 고통스럽게 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보시기에 좋게,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근데 지금과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은 많이 다르죠. 왜 다르게 됐는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명령과 하지 말라고 하시는 명령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라고 하신 명령은 생번충정다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너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선악과만은 먹지 말아라. 먹으면 너가 정말로 죽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딱 한 가지 계약, 약속이 하나 있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말 죽게 된다 이거예요. 동산 중앙에 나무가 두 그루가 있었죠. 하나는 선악과였고 하나는 생명나무였습니다. 이 선악과 생명나무는 뭘 보여주는 거냐면요, 이 세상의 진짜 왕이 누구신지 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게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대의통치권을 우리가 받았지만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진짜 왕이신 분, 진짜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알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겸손하게 해주고 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3장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창세기 3장에서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또 이 세상이 문제와 고통으로 물들게 된 그런 사건이 등장하게 돼요. 이 영상에서는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요. 창세기 3장은 정말 중요한 장이거든요. 물론 모든 성경의 장이 중요하지만 창세기 3장은 제가 따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영상에서는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사탄이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그 이후에 인간 세상에는 죄와 함께 그 죄의 결과들과 저주가 들어오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주하시기 전에, 이 땅을 저주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게 할 거다. 밟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세요. 여자의 후손은 남자의 정자 없이 여자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시는 남자 한 명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구원의 계획은 이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신 거예요. 여기서 뱀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사탄과 사탄의 추종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같이 주시죠. 그 후에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창세기 3장에 대한 영상은 꼭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갈게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형인 가인의 재산은 받지 않으시고요. 동생인 아벨의 재산은 받으셨어요. 자, 뭐가 달랐기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재산을 받으셨을까요? 성경이 한 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이유에 대해서 신약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와요. 이렇게 성경은 연결되어 있고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두 사람의 제사 차이는 뭐였냐? 바로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왜 이렇게 화가 났니? 왜 그러니?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셔요. 마치 예방주사를 놓는 것처럼 먼저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아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은 여자의 후손을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아벨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가인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게 돼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태어나야 하냐? 네, 이게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또 다른 아들을 주십니다. 이름하여 셋이에요. 앞으로 창세기를 계속 보시다 보면 우리가 알게 될 텐데요.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열심과 죄를 짓고자 하는 인간의 열심에 대해서 계속 대조적으로 보게 될 거예요.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가인은 아이를 낳고요. 또 성도 쌓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이 했던 것처럼 자신에게 해를 가할까봐 두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4장에서 6장까지는 인간의 죄가 점진적으로 얼마나 팽배해졌는지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또 그 죄가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 힘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악한 것을 보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두고 보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죄가 만연한 이 세상을요, 하나님께서 이때 다 그냥 쓸어버리셨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을 오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예요. 이후에 이제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키워드를 좀 같이 보려고 그래요. 6장 8절에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18절에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은혜는 뭐냐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푼 호의와 사랑이에요.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원 사역을 이끌어 가실 때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면서 구원 사역에 동참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인간의 역할은 뭘까요? 바로 22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 이 약속에 대해서 순종하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하는 거죠. 그걸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노아가 산 위에 약 100년 동안 이 방주를 짓고요. 7장에서는 약속대로 홍수가 납니다.
이때 7장 16절에서 방주의 문을 누가 닫으시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지 보시게 될 거예요. 11장에서는요,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고 또 이름을 내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뿔뿔이 흩어버리세요. 이때 사람의 교만도 흩어버리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항하다가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가시죠. 바로 그 사람이 아브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죠. 흥미로운 건 아브라함과 나중에 욥기에 나오는 욥이 동시대 사람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만의 차이가 있어요. 욥은 자녀가 10명이나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11장 말미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여성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이를 잘 낳아서 기르고 있는 욥을 선택하신 게 아니라 불임의 여성인 사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하나님께서는요, 12장에서 의미심장하게 명령과 약속을 같이 주십니다. 이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명령을 주셨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려고 하셨고요. 또 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여자의 후손, 이 구원자를 보내서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찐 사랑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그 타이틀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읽으실 때는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좀 내려놓고 우리 선입견 없이 한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도대체 누가 수고했는지를 아마 보게 되실 거예요. 15장으로 가볼게요. 15장에서는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횃불 언약을 맺으시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 민족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또 구원하실 것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렇게 쭉쭉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21장으로 가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때에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세요. 22장에 가시면 아브라함이 아무 이야기 안 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순종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제물이에요.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것을 멈추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미리 준비해 두신 숫양을 보여주시거든요. 아브라함이 이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 간의 차이가 있어요. 다른 종교는 인간의 노력과 헌신, 대가 지불을 요구해요. 신께 드릴 제물을 자신이 열심히 준비해서 가지고 와야 돼요. 무언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행을 해서 자신의 무언가 죄를 던다던가 아니면 뭐 절을 많이 해서 자신이 복을 쌓는다던가 그런 식으로 신 앞에서 자기가 무언가를 해야 돼요. 마치 이런 거죠. 네가 이렇게 하면 신이 이렇게 해줄 거다. 바로 이게 종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너 무언가를 준비해와라, 너가 이렇게 노력을 해라 라고 요구를 하시는 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준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할 제물을요,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시는 거죠. 자, 이게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오는 가죽옷과 같은 맥락이에요. 이어서 이삭을 중심으로 이야기는 진행이 됩니다. 26장에서요 1절부터 4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삭에게 확인시켜 주세요.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다르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삭에게 두 쌍둥이 아들이 있었죠. 바로 에서와 야곱이에요. 형인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겨주죠. 그 이후에 창세기의 스토리는 야곱을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다 말씀드리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이런 스토리가 있었구나 보시면 좋겠어요. 28장에서는 이삭과 리브가가 화난 에서로부터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보내요. 이때 야곱을 보내면서요 28장 3절부터 4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을 이삭이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축복을 해줘요. 이후 야곱은 자기가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것처럼 외삼촌에게 속아서 고생을 좀 합니다. 외삼촌의 딸인 레아와 라헬과 결혼을 해요.
그리고 아이도 낳고 잘 살다가 31장 3절에서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라 라고 명령을 하셔요. 그리고 약속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랑 같이 있겠다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가 속였던 그 형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하죠, 야곱이. 이때 32장 12절에서 또다시 약속을 하나님께서 직접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때 돌아가면서 32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요, 어떤 사람과 씨름을 밤새도록 합니다. 이 사람이 떠나기 전에 야곱의 이름을요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줘요. 이후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의 12아들로부터 나온 모든 사람들을요 이스라엘 자손 혹은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게 돼요. 오늘은 첫 번째 영상으로 창세기 1장부터 32장까지를 한번 살펴봤어요.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하게 복을 주시고자 만들었으나 인간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와 저주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그러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11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을 흩으시고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모든 인류가 복을 받게 하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거죠. 그 이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오늘 영상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요셉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통독하시고 또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머리로 알 뿐만 아니라 또 내 삶 가운데 나의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댓글에 코멘트와 질문들 모두 환영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해피 뉴 이어!